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느니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만 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중하여 가로되 라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시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나야 주수할 때가 이르겠다지 않으 내가 너희에게 이르 죄송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주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쌍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못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한 말이 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겠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남녀가 결혼해서 서로를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한쪽이 자꾸 다른 이성에게 관심을 가지면 참 괴로운 일입니다.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27살 때 자기보다 6살이 많은 조세핀 여인과 결혼합니다. 조세핀 여인은 일남 일녀가 이미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보니 보통 바람둥이가 아닙니다. 전쟁에 나갔고 편지 쓰는 중에도 이 조세핀은 바람을 피우는 여인이었습니다. 왕후가 41살이 됩니다. 두 사람은 동일하게 51세에 죽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온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몇 번 결혼했습니까? 5번 결혼하고 몇 번 이혼했습니까? 5번 이혼하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 포티나라는 여인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요셉과 또 빅토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내적 치유를 받고 주님의 일을 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오늘 이 내적 치유 받는 여인, 수가성 여인입니다. 제자들이 양식 구하러 돌아왔습니다. 야곱의 우물가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이 여인과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십니까 하고 질문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나블로스 시에 있는 우물인데 팔레스타인 여기는 동방정교에서 그 우물터에 성전을 지어서 이 포티나에게 이렇게 헌문하는 포티나에게 바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전을 거기에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이 정욕적인 목마름 또 죄책감과 수치심을 다 드러내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내적 치유를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십자가 앞에서 또 어떨 때는 진실한 상담자에게 내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다 오픈할 때 벗겨낼 때 우리가 치유가 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자기 자신이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이 경계선 인격 장애자들은 어떤 이성이 자기의 친절히 잘해주고 또 호의를 베풀고 자상하게 대하면 이 여인들이 너무 뿅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에게 쉽게 넘어가게 되고 또 조건 안 따지고 막 결혼한다고 그러면
이 히스테리 성격, 이 성격을 갖는 여인들은 이성이 관심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끼를 자꾸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성들은 잘못하면은 성에는 진실로 관심이 없으나 성 중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 성 중독자에 빠져버린 사람들은 자기가 스트레스가 왔다, 우울이 왔다, 또 불안 증세가 왔다 하면은 이 강박증을 가진 환자처럼 이 성적으로 이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가 사마리아의 여인이 어떤 심리를 가졌겠구나 하는 것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중독 시대입니다. 아이들 게임 중독,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쇼핑 중독, 관계 중독, 성 중독, 도박 중독, 약물 중독, 이 모든 중독은 우상숭배입니다. 왜?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으로 꽉 찰 그 영혼 속에 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이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뭘 쓰는 거예요? 중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가로채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중독시대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하게 지내자. 하나님은 열망을 가지시고 우리에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고 강력한 마음으로 열정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중독 치유가 시작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이 아픈 상처에 결핍된 부분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는 또한 갈망, 열망이 있을 때 치유가 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세 번째로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그때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찾아온 것에 대한 단절, 잘라버리는 관계를 완전히 단념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부터 내적 치유가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을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그의 아픔을 이해하면서 이 상담자로서 이 여인에 가까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벌써 이 여인이 치유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명수의 근원인 샘물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거듭났다 born again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는 영혼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 안에는 생명수가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수가 쏟아져 나오게 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혜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또 순종하게 되면 이 내 마음의 요소가 이제는 점점 더 강화됩니다. 예수의 영으로.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의 산성이 되는 겁니다. 위의 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외부의 유혹이 들어올 때마다 또 내가 신앙이 약해질 때마다 나를 도우십니다.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샘물을 통해서 성령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를 위한 그동안의 악한 정욕들 그리고 위장된 선의 사랑을 어디에다 못 박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우상 중독에 세상 중독에 이제는 점점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나를 사랑해 주세요. 상대가, 부모가, 연인이, 자녀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만과 불평을 터뜨립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이런 불만이 자꾸로 나옵니다. 부부생활은 피차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왜 나에 관심이 없어? 당신은 어떻고?
이 피차 간의 갈등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갖게 되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생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급자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가 어떻습니까? 신선한 사랑을, 새로운 사랑을, 변함이 없는 사랑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진실한 사랑을 나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이 나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나 자신도 불만이 없어요. 상대에게. 상대도 이제는 불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수의 효과입니다. 영적인 법칙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물을 주셨습니다. 여인은 이 정욕의 목마름에서 빠져나오는 법을 이제는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로 남자라는 우상에게 이제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스스로 허우적거리고 고민했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있음 받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갈까 이렇게 고민했던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한 게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신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소외된 민족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려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할 이후부터 사마리아 지역은 온통 흙탕물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혼혈족이 되고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완전히 배척받은 민족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은 BC 400년경에 그리신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두 다 그리신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대인도 한이 많지만 자기 민족도 한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한의 문제를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어디 가서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정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이 예수님이 대답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 그리신산도 아니다. 예배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26절에 내가 메시아다. 아담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인류 역사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온다는 예언이 있었습니다. 4,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내가 메시아라는 이 예수님의 공개를 누구에게 했습니까? 한 많은 여인에게, 슬픔 많은 여인에게, 버림받은 여인에게, 정욕에 목마른 여인에게 예수님의 신분을 공개하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갈망하고 은사를 갈망하고 진리를 갈망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우리 신부 됩니다. 은사 체험합니다. 기도 응답 받습니다. 내가 몰랐던 진리 세계가 활짝 열려버린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에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을까? 기대하십시오. 마음의 소원을 품으십시오.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자가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받습니다.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이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쇼크를 받은 거예요. 빅 뉴스, 최대 뉴스를 지금 알려야 되는 이 사명이 불탄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너무 놀란 사건이 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그녀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서 그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을 생각할 때 그 죄의 성을 우선 떠올리지 마시고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에 가셨을까? 부정한 지역에 가셔서 누구를 만난 거죠? 부정한 여인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의 플랜은 왜 목적이 있으신 거죠? 예수님 이 땅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는데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일꾼 삼으려고, 제자를 삼으려고 그 사마리아에 가신 것입니다. 그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통해서 전도가 되잖아요. 슬픔 많은 여인, 죄 많은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복음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제자를 삼은 것입니다. 우리 에스더서에서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제자를 삼았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에 에스더가 궁전에서 화장하고 목욕하고 옷 패션대회 여는데 연연한 게 아니고 자기 밑에는 신녀들 불려다가 성경 공부시킨 겁니다. 기도 훈련 시켰습니다. 어디까지 시켰어요? 금식 훈련까지 시킨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제자를 모두 다 주위의 사람들 삼았습니다. 이게 제자는 제자를 낳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뭡니까?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는 무엇이냐? 전도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로마서 10장 15절에 복음을 전도하는 바른 아름다운 다리여 그랬습니다. 동네 다니면서 다가호 방문하고 외쳐댑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런 외쳐댑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숨어 사는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너는 안 돼. 너의 직업이 뭔데? 너의 신분이 뭔데? 너는 잘 살지 못하잖아. 이 마귀가 주는 열등감, 자격지심, 이것을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비교를 누구하고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나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과거를 아는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씻음받는, 내 죄를 씻음받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만이 새 사람으로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29절에 와서 여러분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을 나에게 말한 그 사람을 보십시오. 와서 보라. 내 과거에 행한 일을 낱낱지 않은 메시아이신 선지자이신 그분을 보라. 전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대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아는 자가 전도한 것입니다. 이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전도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발걸음이 움직여서 집단적으로 예수님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단적인 회심의 역사를 보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배가 부르신 거예요. 지금 배가 고프시고 갈증이 나는 가운데서 얼마나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도 누가 전도해서 한 번만 와보세요. 속으로 이야, 굉장히 기분 좋아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히 새생명 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큰 페스티벌, 축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결과는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주님 저는 말씀을 증거합니다. 선포합니다. 씨를 뿌립니다. 열매를 맺게 하신 일은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는 쉽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인이 사마리아 동네로 달려나가고 제자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먹을 양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가 먹을 걸 갖다 주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진리라는 것은 본어기 새 생명이 와야, 새 영이 와야 진리가 열립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명해 줘야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양식이 있다. 그 양식이 요한복음 6장의 32절의 말씀대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떡이고 양식이라는 건, 브레드라는 건,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자기 자신의 사명을 또한 설명하십니다. 나의 사명, 나를 보내신 자, 그 하나님의 일을 나는 완수한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 영원토록 자기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게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몸을 대속물로 드리는 것이라. 대속물은 뭡니까? 대신해서 죄를 덮었다. 우리가 히브리어로 구속이라는 단어는 코페르입니다. 코페르라는 단어는 죄를 덮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은 내 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덮어버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에게 다가온 자녀들을 뭘 봅니까? 죄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봅니까? 새롭게 변화된 세마포의 옷을 입은 거룩한 속옷과 거룩한 드레스를 입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 일을 온전하게 완성을 시키는데 그 완성시키는 게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모든 죽어있는 영혼들과 새로운 영혼, 새로운 육체로 이 영혼들을 다 살리는 것,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의 목적이십니다. 이것을 나는 완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을 연이어서 35절에 말합니다. 이 35절 말씀은 굉장히 그 영적 진리가 깊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직도 넉 달이 있어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 이제 넉 달 넘은 삽니다. 우리도 설날이 있고 광복절이 있고 추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절기, 명절이 7절 명절이 있습니다. 7 명절이 대부분 뭐냐면 농사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 명절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주보에 다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6월절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초실절. 네 번째가 뭐예요?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주보 보시면 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뭡니까? 나팔절입니다. 여섯 번째가 뭐예요? 대속죄입니다. 속죄. 일곱 번째가 뭡니까? 장막절입니다. 6월절을 우리 잘 아시죠?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 6월절을 뭘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어린 양이 피를 흘리신 사건으로 성취가 된 겁니다. 무교절이 뭐냐? 무교절은 출애굽할 때 이집트 군사들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백성들 죽이려고 덤벼들었잖아요. 그들이 어디에서 다 수장되고 죽어버립니까? 홍해 바다에서 수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 무교절의 성취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신 것, 이걸 무교제를 상징합니다. 이게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이 뭡니까? 하나님 보리농사 했는데 이 보리농사 첫 열매가 맺었습니다. 이것을 이 첫 열매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는 제사가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성취가 됐나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성취가 된 겁니다. 이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이 뭐냐? 바로 칠칠절이라고 또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을 지킵니다. 이 십계명을 받는 날, 이 오순절 날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펜타코스트, 성령이 임재하고 강림한 겁니다. 안식 후 첫날 이 주일에. 그래서 이 펜타코스트 성령의 강림절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는 거죠. 나팔절은 뭡니까? 이 나팔절은 추수한 곡식을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겁니다. 4월 초에 보리농사를 추수를 시작하고 5월 초에 밀농사를 이렇게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기간이 얼마 동안이냐면 4개월입니다. 4월 초, 4월, 5월, 6월, 7월달, 8월 말까지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8월 말이 끝나버려요. 8월 말에 추수가 끝나는 거예요. 이 추수 기간이 뭐냐면은 영적 추수 기간, 신약 교회 시대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 대한민국, 중국, 중동 사람, 인도 사람, 전 세계 사람, 이 70억 인구를 구원시키는 기간이 바로 이 2000년 기간 동안입니다. 이게 농사 기간입니다. 이 농사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추수를 열심히 하라. 왜? 나팔절은 뭘 상징하냐면은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싹군은 싹군대로, 충성된 일꾼은 일꾼대로 다 세퍼레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팔절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나팔절에 임하니까 이 넉 달 농사 기간 동안에 사람들을 부지런히 전도해서 이 알곡으로 만들고 생명체 기록이 시켜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방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기간에 있습니까? 넉 달 농사 기간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팁이 뭐냐? 그럼 만약에 이것은 뭐 단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면은 몇 월 달에 오시겠습니까? 양력이. 네? 몇 월 달에 오시겠습니까? 다시 이제 말씀하세요. 김영건 지사. 정답입니다. 9월 달에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5월 달에 보리농사가 시작이 돼가지고 농사 언제 끝나요? 8월 말에 끝나요. 9월 달에 나팔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1월달에 오실 수, 2월달에 오실 수 있지만은 이런 절기별로 보면 예수님은 9월달에 오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또 2014년도에 살 때 주님 9월이 주님 오실 줄 모릅니다. 2015년 되면 예수님 9월달에 오실 줄 모릅니다. 근데 기대를 이렇게 하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전도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이 이미 준비한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이 전도가 될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영혼들이 심령이 가난해요.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 찔림을 받아요.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찔림을 받고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이걸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번 우리가 9월달에 성경 쓰기에 어디를 쓰라고 하셨나요? 유다서를 썼습니다.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22절에 이 전도자의 자세가 나옵니다. 믿음을 굳게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자들을
뭐 불평하고 교회 공격하고 논쟁하기 좋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23절에 그들을 불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구원하라. 지금 뭐예요? 지금 불 가운데 뭡니까? 지금 이미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김박선을 가지고 끄집어내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되 죄에 관한 것은 육체의 욕망으로 더 넓혀진 옷까지도 미워하라. 그러니까 그들이 짓는 죄를 미워해야 돼.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전도자들도 죄에 더러워진 옷에 우리가 더럽힘을 당할까 조심해야 돼. 왜? 갈라디아 6장 말씀에 섰다 하면 넘어지는 시대입니다. 나는 깨끗하지 않지만 금방 나도 죄악이 묻어버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을 넉 달 농사 기간 동안에 구원시켜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때의 출수구로 우리를 삼으셨으니 얼마나 우리는 이 귀한 시대에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전도를 할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거두는 사람은 싹을 받고 임금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느니라. 이 영혼들마다 다 영광의 멸관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영혼이 나의 영광의 멸관, 나의 영광의 메달이 되는 거 아닙니까? 천국에 가서 내가 전도하는 사람들 보기만 하면 뭡니까? 다 나의 열매 아닙니까? 다니엘서 10장 3절에 믿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 영혼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참으로 재벌입니다. 부자입니다. 지옥 형벌에서 천국으로 인도했으니 얼마나 귀한 일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재수할 때, 저는 재수할 때 제가 서대문에서 전도를 했는데 본인이 뭐라고 하냐? 자기가 서울법대 2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고 키가 큰 남자. 제가 볼 때는 서울법대에 다니면 제 수준에서는 굉장히 쳐다볼 대상입니다. 전도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전도를 하는데 굉장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복음을. 하나님은 전도를 받을 대상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김기동 목사님 말씀한 대로 익은 감자가 되기 전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자꾸 익도록 불을 떼주고 또 찔러보고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나팔절이 불면 예수님이 재림이 오면 추수가 끝나버립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한 영혼을 살려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100억을 여러분들이 1밀리언을 또 수천억을 갖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합니다. 우리 추수의 수고를 하게 되면 씨 뿌리는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상급을 준대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6절에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그러면 열매를 거두게 되면 씨 뿌리는 사람이나 키운 사람이나 거두는 사람이나 상급은 셈입니다. 다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는 우리는 지금 내가 거두지 않아도 현재 뿌려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거둔 거 씨 뿌려서 잘 열매 맺어서 있는 자들은 거두어서 주님 품으로 교회 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부지런해야 되죠. 우리가 나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돼. 한 영혼들도 얼마나 공력을 드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끝없는 정욕의 목마름으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바람난 여인이 전도의 바람, 승리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진리의 생수를 가진 여인이 마을 사람들의 생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여인이 어두운 마을에게 밝은 빛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피한 여인이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가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주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눈을 떠서 지옥에 가는 생명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전도는 쉽습니다. 왜 쉽습니까? 실패한 나, 좌절한 나, 좀 작품이 덜 된 나,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능력이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때마다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그 전도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전도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힘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담대함이 나갑니다. 성령이 입술을 주장하고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탁월한 법률가가 되고 탁월한 논증가가 되고 탁월한 기억가가 돼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기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도할수록 성령 충만이 어디요? 전도할수록 사랑 충만이 옵니다. 전도할수록 건강 충만이 옵니다. 전도할수록 물질 충만이 옵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왜 주의를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서포트하느냐? 자기 병사들이기 때문에. 병사들 먹을 거 안 주면 어떻게 삽니까? 병사들이 잘 안 되면 주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서포트하는 거예요. 형통케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라 하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영혼을 돌보라고. 그 시간을 투자한 만큼 너는 쉽게 세상 일을 하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전도에서 배우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신비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영혼의 추수를, 전도를 누가 합니까? 주님도 사랑받는 자. 사랑을 느끼는 자가 하는 겁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고 이 시대 복음의 증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도 내 부모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조카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형제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친구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내 이웃, 내 직장 동료들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함으로 증거하는 증인의 발, 증인의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